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고 열기가 느껴지고요. 이미 우리 선생님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챔피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 들어보니까 벌써 성경학교가 한 달 남았는데 성경학교에 전할 말씀들을 다 깨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학교가 열릴 즈음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원래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요. 올림픽이 어디서 열립니까? 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죠. 몇 년 동안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아마 땀 흘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우린 그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부르죠.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챔피언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권투 선수 홍수환 씨가 생각날 겁니다. 74년도에 WBA 벤턴급 챔피언이 되고 3년 뒤에 주니어 패드급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데 거기에 챔피언이 되면 두 체급 석권을 하는 아주 역사를 기록하는데 2라운드에서 4번 KO를 당하고 3라운드에서 48초 만에 역전 KO승을 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챔피언 하면은 권투 선수 홍수환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홍수환 하면 홍수환이 누군데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챔피언 하면은 누가 생각나느냐? 이상혁 씨가 생각납니다. 20대 후반. 세계 최대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입니다. 이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e스포츠 하면은 컴퓨터 게임을 e스포츠라 그러죠. 그죠? 컴퓨터 게임으로 이 세계를 제패한 챔피언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이런 사람을 챔피언으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자주 이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운동 경기를 비유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고대에 이런 육상 경기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그 육상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듯이 너희도 열심히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챔피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환 씨 한 시대를 뒤흔들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이상혁 씨, 어른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e스포츠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챔피언들은 썩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너무나도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서 이제 친구가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금메달 목에 못 걸면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챔피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열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챔피언이 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챔피언과는 다른 챔피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손할례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한다. 만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뽐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챔피언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챔피언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하였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육체로서 세상 것으로는 바울을 따라올 수 없는, 바울은 세상의 챔피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 거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자랑했는데,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난 바리새인이다. 그거를 자랑했는데 나의 의가 거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나는 그 모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나는 새로운 표대가 생겼다. 새로운 표대. 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이것이 나의 목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것으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만나기 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면서 특수하게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학자 밑에서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참 율법의로는 흠잡을 게 없는 챔피언인데 자기의 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의 챔피언 타이틀을 그냥 내던지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새로운 표대가 정해졌다. 그 새로운 표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제 새로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새로운 챔피언을 향하여 도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하시고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우리는 썩을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의 챔피언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의를 발견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 땅의 챔피언, 잠시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다가 잊혀지는 이 땅에 썩는 멸류관을 얻는 챔피언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챔피언이 되자.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3명의 믿음의 챔피언을 선택해서 이번 여름에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죠? 그림을 보면 아실 텐데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생라합.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예. 어른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박수를 쳐달라 했는데 어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시간 다 아마 여러분들 어린이의 마음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 신분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생이 정확하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창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율락업소에 서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관 주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생라합은 내세울 수 있는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받아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게 타락했고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된 곳들을 다 썰어버리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대제국 애굽을 열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해방받아 나와서 광야에 물 없는 곳, 뜨거운 곳을 하나님이 기적의 보호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한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땅을 향하여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도 항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항복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데 이제 좀 있으면 여리고와 일전의 전투를 벌이는데 여리고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는데 이 기생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그렇게 줄을 타고 도망가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가 점령당할 때 이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얻고 이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요.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기생라합이 여리고 편에서 보면은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지금 적국에 스파이를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려보내면 여리고 사람들로서는 민족의 반역자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좀 초신자 때 혼란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을까요? 소문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리고에서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 신이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고 다 거짓말이고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민족이고 국적이고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족이고 입장이고 체면이고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거. 소문을 들어보니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 내 신분이고 집안이고 내 국적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인데.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모두가 똑같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장으로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받았다. 정말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10장을 통해 보여주셨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고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 혼자 하나님 편에 외롭게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챔피언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소문을 똑같이 들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 걸겠다. 내가 스파이들, 간첩들 안전하게 보내주다가 걸리면 내 목 날라간다. 목 날라가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 나는 그 편에 서겠다. 이게 믿음의 챔피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편에 서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 세상 뭐라 해도 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세상이 뭐라 하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가 뭐래도 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때 보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라 하는데 그들이 중간에서 우물쭈물하고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는, 그렇죠?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기생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이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도 구원 얻고 그 집안이 구원 얻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복음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깃발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그 깃발은 이 복음을 뜻합니다. 아까 복음링 이야기 들었죠, 그죠? 노란색은 하늘나라, 황금색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은 검은색,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습니다. 빨간색.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얀색,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초록색,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 깃발 색깔이 그걸 뜻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지금 이 올림픽을 배경으로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올림픽의 오륜기
5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색깔하고 다 같은데 한 가지가 색깔이 다릅니다. 무슨 색깔이 다르죠? 검정색이 다르죠. 원래 파란색입니다. 오리연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파란색을 검정색으로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자 해서 오리연기 색깔 하나를 바꾸어서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평생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비록 신분이 보잘것없어도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참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복음 편에 서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챔피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내가 그림 보여주고 누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드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림 보여주면 다 아실 테니까, 그죠? 자,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만듭니다. 참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 아주 진절머리 납니다. 평상시 농사 지을 때는 가만 냅뒀다가 추수할 때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다 불지르고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1년 내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추수할 때마다 다 빼앗아가고 불질러버리고 먹을 게 없잖아요. 참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기드온도 뭐 어쩔 수가 있습니까? 추수할 때마다 다 빼앗아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합니다. 포도주 틀 그 조만한 데서 토닥토닥 해봐야 얼마나 곡식을 거두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려니 거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숨어서 들킬까봐. 그죠?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기드온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겠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토닥토닥 수확을 하는 이 기드온,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기드온이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네가 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기드온이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우선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마을에 다 함께 섬기는 그 신부터 없애버리고 그 우상부터 깨뜨려버리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원할 용기를 얻습니다. 처음부터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양털이 이슬 내릴 때 양털만 적게 하시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 해주시고, 반대로 양털은 뽀송하고 마당이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또 적진에 가서 적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적들이 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용기를 가지고요. 그죠? 또 전쟁에 나가는데 적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죠? 적이 4배, 5배 되는 인원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인데 하나님이 줄여라. 그러니까 300명 줄였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믿음의 확신을 줘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서 마지막에는 300명이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렇게 기드온 사사시대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보잘것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용사로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300명만 이끌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게 챔피언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도의 심리전을 한 것 같아요. 이 300명이 전부 다 나팔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켜고 항아리로 횃불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서 적진 가까이까지 침투했다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전부 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데 보통 나팔은 한 부대에 하나씩 있으니까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300개 부대가 몰려온 줄로 적들이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적진 아주 가까이에서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300개 부대가 가까이 침투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거 난리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거 누가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첩자지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계속 극복하고 하나님이 용기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확신을 가지고 단 300명이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세상에서 뛰어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 쓰시겠다 하면 믿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자 퀴즈 내겠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 아닙니다. 자, 테이블이 보이고 의자가 보이고 침상이 보입니다. 힌트.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방을 제공하고 책상도 마련해주고 예? 누가 말씀해보세요. 다 아시면서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포항댁 2번 평양댁 3번 수냄여인. 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다 아시고 수냄여인.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데 엘리사에게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모시고 대접해서 그 사역을 도와야 될 텐데 남편하고 상의해서 주도면밀하게 방을 하나 마련해드리고 책상도 의자도 침실도 해서 편안히 쉬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몸도 쉬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하고 섬겼던 수냄 여인입니다.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여인.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옛날에 이름이 없었잖아요. 포항댁, 평양댁, 그죠? 이름 없습니다. 대구댁, 그죠? 우리 어머니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실이 이래 불렀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수냄여인입니다. 수냄여인. 우리 포항댁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냄댁입니다. 수냄댁.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죠? 수냄댁인데, 수냄댁.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자기가 가진 은사, 그래도 자기가 집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괜찮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받았고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내가 선지자를 위해 방을 마련해주고 기도할 처소를 만들어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럴 경제력이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하고 재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능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게 재능이고요. 은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물론 재능이 그대로 은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가 구분하기가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구분은 됩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이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은사가 어떤 건지 알지만 은사를 썩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를 썩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또 알아도 은사를 썩히고 묵혀두는데 이 수냄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기생나합, 신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리고 참 음란한 도시인데 거기다가 또 기생신분이고, 기도원 사나이답게 드러내놓고 추수를 하지 못하고 포도주대에 앉아서 숨어서 수확하는 보잘것없는 사람, 수냄댁, 그죠? 수냄 여인, 우리 한국어로 하면 수냄댁입니다. 수냄댁. 이름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 수냄댁, 자기에게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그래서 보잘것없어도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는 이런 사람이 챔피언이고, 기도원처럼 내가 보잘것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 수냄 여인처럼 이름도 없는 수냄댁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세우신 챔피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원처럼 내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크신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어린이 됐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걸 보고 나도 우리 남산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나도 믿음의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이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